말씀은 소돔의 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제가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공교롭게 오늘은 오전과 오후가 전부 다 구약 성경이어서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 그대로 짧습니다. 49절 50절 특별히 중심으로 이 소돔의 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49절 50절인데요. 오늘 본문이 저기 좀 잘못됐어요. 주보에 잘못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역사상 가장 죄가 컸던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딱 벌써 나오시네요. 롯이 살던 이 소돔 땅 그리고 고모라 땅, 그리고 또 역사송에 보면은 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태리에 화산이 터져서 완전히 덮여버린 도시가 있죠. 어떤 도시입니까?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m, 20m 이 화산재가 덮여가지고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파 들어가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발견됐죠. 그래서 이제 거대 도시가 완전히 화산에 묻혀 있었던 도시가 발견되어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시면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을 놓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런 이제 오명을 썼다고 그러면 대단히 불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일 춘천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에 그게 기록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후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소돔의 죄악을 이야기하기를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죄인, 무거운 죄인, 이게 바로 소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소돔 사람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서 쓸어버렸을까? 이 소돔에 관한 이야기는요, 구약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간간히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소돔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 그들처럼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성경이 신약 구약 막론하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적어도 5가지 죄를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돔 사람들은 음란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남색, 수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성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은 간음을 행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7절에도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경고의 거울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소돔에 이제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도 나오죠.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을 행하여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은 소돔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소돔은 아주 음란한 사람들의 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소돔 사람들은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의 집에 머물고 있던 천사들을 음란의 상대로 삼으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관하다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음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보다도 음란 죄의 악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란죄는 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몸을 병들게 합니다. 경제를 어렵게 합니다. 경건한 자녀의 양육을 어렵게 합니다. 가족을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사회에서도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음란한 세대이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음란한 세대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음란함에 빠지면 즉각 회개하고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7절로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영적 음란함을 소개를 하면서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잠언서 7장에도 보면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음란에 빠지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잠언서 7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소돔 사람들은 이런 음란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음란한 그런 나라들이, 음란한 도시들이 폼페이처럼 다 멸망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런 그 음란의 문제들이 이 사회 각계각층에 장관 했으면 뭐하고 차관 했으면 뭐합니까? 과거에 무슨 검사장을 했으면 뭐합니까? 다 이런 분들이 이런 음란의 문제로 지금 온갖 망신을 다 떨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여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회를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가 나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요, 음란한 것 더불어서 교만까지 했다는 겁니다. 교만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도 그것이 나오고 있죠.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교만함과, 첫 번째 나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죄목들을 들면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교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잠언서 6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하고 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17절에 보면 곧 교만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하면서 이 교만을 제일 먼저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교만과 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으시되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죄는 죄 지은 자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고 다른 죄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고 남을 자기보다 훌륭한 자로 낮게 여기도록 보게 하지만 교만한 자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의 죄는 바로 두 번째로 교만죄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돔의 죄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죄가 되느냐? 성경에 따르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소돔 땅이 아름다웠습니까? 곡창지대여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으로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49절에도 보면 나오죠. 그의 말씀 이제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이 소돔 이 지역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들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는데 이제 오른쪽에는 상 받을 자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나희가 먹을 것을 줬고 입을 것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들은 주님께서 갑절로 돌려주시는 수납창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위탁 노인들이 그렇고요. 소년 소녀 가장들이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고아들, 난민들
이분들이 다 대표적인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풍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세 번째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죄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을까요? 그들은 나그네를 압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압제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자기끼리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죠. 전 세계에서 정말 이제 선생의 나라, 좋은, 그래서 많은 나라를 가르치고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국격이 높아지고 하겠습니까? 좋죠.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인격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글리 코리안들이, 졸부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일들이 뉴스를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런 노동자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매를 맞아서 상처투성인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요. 비인간적인 대우와 산업재해, 또 그런 데다가 임금체불, 심지어 강간, 이런 문제를 당하면서 한국을 지겹게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행히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선교단체들, 또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잘 돕고 하면서 이들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한국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또 좋은 사람도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바로 그들이 압제하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소외된 사람들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천사들을 이제 받아들인 이 롯을 그들이 밀치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면서 나그네였던 이 롯을 당시의 현지 주민들이 막 아주 못살게 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신지 아십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러니까 나그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소외된 나그네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외국인 나그네가 들어와서 살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로 꼽히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비자 이 법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한국의 비자 얻기가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지 몰라요. 한 20년 벌써 넘었습니다만 우리 네덜란드 출신 선교사님 한 분이, 한 가정이 춘천에 와서 사역한 적이 있어요.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영어 예배 한 번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영어 한 번. 그럼 평상시에 무슨 사역합니까? 이분이 OMF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뭘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장로님들하고 골프 치러 나간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골프 치다가 주일 나서 영어 예배 하면 그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갔던 우리 남지선 선교사님하고 지금 대학생들한테 얼마나 보람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냐, 주중에도 좀 사역하지 않겠냐, 춘천으로 한번 오면 우리가 숙소를 알아봐 주겠다 그랬더니 오겠대요. 그래서 춘천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잘 하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강원도에 외무부 비자 도장 찍어주는 곳이 강원도에 딱 한 곳에 있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동해에 있어요. 동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비자 이제 다가오는데, 비자 이제 날짜가 기한이 다가오는데 이거 기도해달라고 맨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동해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뭐 그때 80년대니까요. 그때 버스를 타고 춘천에서 동해까지 가는 하루 종일 걸려서 가야 돼요. 하루 자고 그 전날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가서 이제 그 다 심사를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요즘은 또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뭐 동네마다 이제 웬만한 춘천에 이제 그 강원도의 대도시마다 다 있잖아요. 춘천은 지금 학곡리에 이제 그게 있는데요. 가서 이제 도장을 받고 이렇게 비자를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에 가다가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게 만드는 단어가 바로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입국 체류 허가증을 계속 받아야 이제 살게 되는 거니까, 안 그러면 추방입니다. 추방하면 여러분, 추방하면 뭐 잘 됐네, 비행기 싹도 없는데 잘 그냥 공짜로 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추방 받은 다음에 그 돈 다 물어내야 됩니다. 훨씬 더 비싼 돈을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추방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교 사람들이 고민인지 몰라요. 그리고 날짜가 가까우고 비자가 막 허락이 안 되면 옆에 나라로 우선 피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 있는 선교 사람들이 비자가 안 되면 파키스탄으로 넘어가고, 파키스탄에서 비자가 만료되면 방글라데시로 넘어오고, 그래가지고 인방파 선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자를 안 내, 선교사 비자를 안 내주니까 계속 관광 비자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동안 몇 개월 사역하다가 저쪽으로 가서 몇 개월 사역, 이런 식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들을, 우리 주변의 나그네를 잘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글쎄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일 오전에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그들 그래도 이름도 뭐냐고 물어봐주고 따스하게 살갑게 좀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닥보듯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말씀 양목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따뜻하더라. 한국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저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면서, 그러면 몽고로 돌아가서, 나중에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 한국에 갔더니 그 칠전동이라는 동네에 있던 그 말씀 양목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따뜻하고 좋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1차적인 부담을 그들이 이제 걷어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선교사 몇 명 파송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 포함하여 나그네들을 잘 대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악을 자기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격려했다는 겁니다. 여기 심리적으로 보면 왜 사람들이 악한 일을 괜찮아 이것쯤이야 괜찮아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물타기 전략입니다. 자기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여러 사람을 함께 죄를 저지르게 해가지고 자기도 이거 뭐 보통 다 대다수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작전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할 리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격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큰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끊어야 될 텐데,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괜찮아 이거 괜찮아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들은요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이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소돔은 모든 죄의 표상이 돼요. 그래서 누가 죄 졌다 그러면 그 죄의 심각한 것을 소돔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목적으로 이 죄를 장려하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면 죄악이 관영할 때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죄악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한두 사람이 죄 졌다고 하나님께서 그 동네 전체를 심판하지는 않아요. 근데 동네 전체가 막 죄를 지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다음에 자꾸 박해행을 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5명, 또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이번만 말씀하리이다.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심판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의인 10명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멸망을 막는 그런 마지막 양심의 보루, 믿음의 보루, 신앙의 보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가나안 족속들 죄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진노를 막을 이제 의인 10명을 필요로 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는 소돔의 죄를 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제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가난한 자들을,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그네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끊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